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불편한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다들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에 아주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천국 같았던 공동체가 일순간 큰 혼란과 두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첫째는 외적인 박해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합니다.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침묵을 강요당하죠. 온갖 위협이 가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너무나도 큰 아픔과 손해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더는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결코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탄은 참 집요하게 외적인 환경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대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탄의 공격은 교회 내부를 흔드는 것입니다. 내부의 죄악으로 공동체가 다툼과 갈등과 분열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악한 누력이 온 몸에 퍼져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 내부의 악한 독을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그곳에 더 깊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바로 공동체 내부를 은밀한 죄로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으로 남기셔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읽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더욱 온전한 복음의 디딤돌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린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소유의 값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 나서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죠. 그런데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느냐 또 묻죠.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본래 너의 것이 아니었냐고, 또 팔린 뒤에도 너의 권리 안에 있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7번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불과 3시간쯤 지나서 이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또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도 묻습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그러자 그게 전부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고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도 숨지고 맙니다.
동일하게 젊은이들이 그녀를 메어다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 마땅해 어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어먹고서 그러고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솔직히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아니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남을 돕겠다고 땅을 팔아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했는데 그 조금 따로 떼어 놓았다고 꼭 이렇게까지 부부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나 싶은 마음입니까? 하나님 참 매정하시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슴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죠?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지독한 죄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정치인들, 오히려 그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교회를 여전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부터 죽이셔야 공평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사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안 죽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 왜 멀쩡하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다루시는 것은 단순히 헌금 배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남겨놓은 것입니까? 혹여나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치기로 한 그 재물이 없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까? 그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일 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을 향해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니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실 수 있나? 아니 안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자신의 땅을 팔은 돈의 일부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엄청나게 큰 값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 드리겠다는 마음만 해도 오히려 칭찬받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나니아에게 헌금을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굳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소유를 팔았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 돈은 제가 이번에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었던 것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자유인데 문제는 속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소유를 판 값에 일부를 들여놓고 그것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는 거짓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 드러내심을 따라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우리 최주원 어린이가 얼마나 빨리 읽던지 후루룩 읽었습니다. 이 질문도 그냥 후루룩 지나갔습니다. 뭘 질문했지?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대화는 사실 요약입니다. 아주 압축해서.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굉장히 긴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6번이나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답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6번의 기회를 준 것이죠. 무슨 기회요? 아나니아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6번의 기회를 다 무시하고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아나니아의 죄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어서 8절에서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그 땅 값이 이것뿐입니까? 내게 말해보라고 할 때 삽비라 역시 예,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녀도 역시 속였습니다. 부부가 공모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냐고. 사실은 묻지만 이것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죠. 아나니아 아내의 삽비라가 남편에게 안 된다고 옆에서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런 비극을 맞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 서로 도우라고 맺어준 돕는 배필인데 서로 악을 공모해 함께 망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첫 인류의 원죄를 아담과 하와 부부가 공모했듯이 이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모해 초대교회의 첫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의 원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부부가 악한 일을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부부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룩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자 할 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 자리에서 소리쳐야 하는 존재죠. 배우자는 여보 정신 차려. 하나님은 다 아시며 다 보고 계셔. 그렇게 외치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부의 사랑이고 연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죄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왜 그들이 소유를 팔아 일부이지만 헌금을 했을까요? 그럼 그것을 알려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바로 앞절을 봐야 합니다. 4장 36절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아주 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소개되죠. 그는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사도들이 붙여준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교회 리더였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이 섬이죠. 레위 지파였던 바나바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연금은 특히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로부터 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잘 아시듯이 아주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던 사도 바울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 파묻혀 지낼 때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복음의 귀중한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바나바의 모습에 아마 잠시 감동받았을 겁니다. 미로 짐작컨대 아나니아도 바나바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아마 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부부의 이름을 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그들은 허용하고 선택하고 맙니다. 뭐 때문이죠? 바나바를 바라보는 시선에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심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섬에서 온 촌사람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우리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할 수 있다면 나도 내 소유를 팔아 이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이들 부부가 아마 함께 자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할까? 우리도. 이제 감이 오시죠? 그 전에 헌금하지 않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헌금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고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헌신했던 깊은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바나바가 받았던 그 칭송과 존경심을 그들도 갖고 싶었던 것이죠. 심각한 것은 잘못된 헌신의 동기와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나바를 향해 그 종교심이, 즉 종교적인 경쟁심이 발동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귀신같이 찾았습니다. 사탄이 귀신이니까. 여러분,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아나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 번역보다 원어의 번역을 살려서 번역한 개역개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느냐라고 번역했죠.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왜 이것이 성령으로 된 일인 것처럼 위장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때 사용된 충만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사탄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탄이 얼씬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가장 거룩한 그곳이 가장 사탄이 활동하기 좋은 음습한 곳이 되기도 하죠.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하는데 한 장면이 계속 이미지가 제 머리에 맴돌고 있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명을 놓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장면이 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 묘사된 그 영상의 이미지는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검은 망토를 두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사탄의 형상을 영화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가장 거룩한 곳에,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끝까지 시험하며 유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광야 40일 금식과 함께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끊임없이 그 마음과 그 주변을 항상 사단은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이타적인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사탄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자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이 설교단이 끊임없는 사탄의 영적 공격과 유혹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우러러보기 쉽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그 헛된 영광, 허영을 채우는 자리로 둔갑시킬 수 있는 사탄의 주 무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찬양팀, 대표기도자, 강대상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위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데 연기하듯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찬양과 그 선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이고 더 나아가 거짓인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것을 슬며시 사람이 해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놀라운 유혹 앞에 맥을 못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어떻게 이런 글을 이런 묵상과 함께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을 헌금하게 만든 동기는 무엇이죠? 헌금이라는 거룩하고 복된 헌신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사실은 염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무너져 갈 수 있는지를 목회 편지라고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경건의 행위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바나바를 비롯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이 그 헌신의 그 열매를 기쁨과 공동체의 존경과 칭찬으로 드러내셨을 뿐이죠. 그런데 인정과 명예욕에 사로잡히자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사람들의 높임과 칭송과 인정에 대한 그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위선의 자리로 나아가죠. 거룩한 일을 거짓됨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칭찬합니다. 세상은 결코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런 행동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기부를 했으니까
남겼던 안 남겼던, 남겨놓고 다 기부한 것처럼 말한다고 해도 세상은 그걸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표창장을 받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세상은 위선을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그의 속마음까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래서 위선도 선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죠.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선한 것 아니냐, 재산을 기부했다는 그 자체로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선의 덫에 빠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이 위선과 거짓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척,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하도록,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오늘 예람 어린이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 척하지 않는 그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선적인 공동체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저주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거짓과 허영과 위선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와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들이 교회 여러분 공동체에 초대교회 리더로 세워졌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막 출발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의 디딤돌로 열방 가운데 나아가도록 복음의 걸림돌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일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중요한 은혜를 한 가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큰 두려움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장사를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삽비라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이었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교회를 깨우시는 은혜입니다. 자칫 초대교회가 그 출발과 함께 얼마 가지 않아 그 심각한 유혹과 시험으로 좌초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루시는, 어쩌면 초기 진화로 말미암아 다시 힘있게 부활의 증인들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큰 상처와 내부적인 시험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는 복음의 디딤돌로 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묵상합니다. 근데 이 말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큰 권능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큰 은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있었으나 이 시대 주님의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 역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저는 이 두려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위장된 공격에 대해서 깨어있게 만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 교회를 살게 합니다. 교회를 살리죠. 헛된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 거짓과 위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침륜에 빠져 무너지는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부르신 것은 바로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는 서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로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유산을 이어주어야 할 복음의 디딤돌로서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부모 역시 죄인이며 자녀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르침을 넌 죄인이야 정죄하고 윽박지른다고 그 아이가 배울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은혜 나눔 이 아이의 고백이 놀라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주는 거죠. 부모의 감정과 어제와 오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어느 날은 상을 받았다가 어느 날은 벌을 받는 뒤죽박죽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녀를, 그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세우게 만드는 게 부모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세상의 양육법은 자녀의 마음을 다루지 않고 뭐만 다뤄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다루게 되죠. 세상의 양육법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아이의 드러난 행동만 바꾸는 것이 목표이지 않나요? 어떤 어린아이 형제가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먼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이게 내 거야. 저희 쌍둥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주 너무 익숙한 광경입니다. 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대답하셨죠?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첫째는 누가 먼저 가지고 놀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장난감을 먼저 잡은 아이가 먼저 가지고 놀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합리적인 부모의 반응일 것입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은 또 뭘까요? 양보하는 사람에게 간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그 이기심을 큰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이죠. 아니, 나는 나의 행복을 원할 뿐이고 너의 사정은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바로 이것이 이기심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이기심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양육법에는 탐심과 그 탐심을 불러오는 이기심 같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죠. 그들은 적절한 상과 벌을 통해서 아이의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예 마음을 다루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의 죄를 지적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결을 따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 여러분, 탐심과 이기심과 허영심과 위선과 같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의 행동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고,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음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아래 감추어진 그 죄의 문제를 다루므로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함께 공동 육아하는 것입니다. 함께 돌아가며 성령의 지혜를 함께 구하며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진 다른 부모의 양육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 하셨습니까?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진짜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의 세대를 말씀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자신의 삶을 세우는 그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패는 실패대로,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은혜대로 우리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또 배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복음의 디딤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